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재. 영어 서원 백운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cclesiastes, 흔히 전도서라고 알려져 있는 구약성경 책인데요. Kohelet, the preacher, 회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자라는 뜻의 Kohelet. 그게 이제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기는 septuagint 70인역에서 Ecclesiastes, 전도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럼 전도서라고 불리는 이 책의 내용을 위키 사전을 통해서 한번 개관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Ecclesiastes from Wikipedia,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Ecclesiastes, Hebrew Kohelet, Greek Ecclesiastes, is one of 24 books of the Tanakh, Hebrew Bible, where it is classified as one of the Ketubim. 그 구약 성경, 특히 이 히브리 성경 타낙으로 불리는 24권 중의 하나인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으로 되어 있고 히라버인 그리크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번역으로는 흔히 Ecclesiastes 라고 쓰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이제 흔히 교회라고 하는데요. 합창단 이름도 많이 있죠. 에클레시아 합창단, 에클레시아 커뮤니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X, 밖으로 레시아라는 건 부른다. 에클레시아, call out,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아서 어떤 회중을 만들어서 가르친다. 교회도 결국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Ecclesiastes. 원어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이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쓰기도 하는 말이고, 굳이 영어로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Ecclesiastes라는 그 액센트가 Ecclesiastes 이렇게 좀 억양이 들어가는 것이죠. 굳이 히라버로 하자면 Ecclesiastes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영문 발음으로 오면 꼭 강세가 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Ecclesiastes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저 전도서로 돼 있고, 공동번역이나 천주교 성경에서는,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코헬렛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전도서라는 이름과 함께 특히 코헬렛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천주교 성경 제목처럼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코헬렛, Ecclesiastes, 그렇게 고루 발음이 되는 것인데요. Originally written c. 450 to 200 BCE, it is also among the canonical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in most denominations of Christianity. 보통 주후 450년에서 주전 200년 사이에 이때 쓰여진 것이라고 전해지는데요. 흔히들 솔로몬 왕의 저작으로 주전 900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주후 450년에서 주전 200년 사이, 그 사이에 저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It is also among the canonical wisdom literature. canonical 하면은 이제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66권이 들어있고 천주교 성경에서는 또 좀 더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지만, 흔히 보통 most denominations of Christianity, 지금 21세기 모든 기독교라는 그 여러 그 교단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도합 66권 속에도 The Canonical Wisdom Literature, 소위 지혜문학서라고 이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코헬렛, Ecclesiastes 라는 책인 것인데요. The title Ecclesiastes is a Latin transliteration of the Greek translation of the Hebrew Kohelet, also written as Kohelet, Kohelet, Kohelet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 히브리말 코헬렛의 그 히라버 번역을 라틴 말로 그대로 이렇게 음차하듯이 번역한 것이 바로 Ecclesiastes라는 제목인 것이다. The pseudonym used by the author of the book. 근데 코헬렛이라는 그 이름은, 그 말씀은 이 전도서 코헬렛 Ecclesiastes라는 책의 저자가 쓰고 있는 pseudonym, 필명인 것이죠. 자기의 본명이 아닌 그 전도서 12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나 코헬렛은, 전도자는, 이렇게 코헬렛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코헬렛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도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회중에게 설교하는 자, 말하는 자, 회중에게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라고 하죠. 코헬렛.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영문으로 쓰고 있는 Ecclesiastes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코헬렛이 히라버로 translation 된 것을 다시 라틴어로 transliteration, 음역해서 그대로 Ecclesiastes라는 영문 표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In traditional Jewish texts and throughout church history up to the 18th and 19th centuries, King Solomon is named as the author, but modern scholars reject this. 보통 전통적으로 특히 18세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쭉 보면 throughout church history, King Solomon,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 코헬렛, Ecclesiastes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왔었지만 but modern scholars reject this. 현대, 근대 학자들은 19세기 이후로부터는 솔로몬 왕의 저작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신부님들이나 또 많은 일반인들이 흔히 전도서에 나오는 코헬렛, 그 설교자, the preacher는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늘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설사 학자들이 아니라 한들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 왕의 말씀으로 듣겠노라. 혹여 다른 사람이 솔로몬 왕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설교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역시 솔로몬 왕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Textually, the book is the musing of a king of Jerusalem as he relates his experiences and draws lessons from them, often self-critical. 그 문헌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책은 그 예루살렘의 어떤 왕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반추하면서 또 체험들을 기록하면서 또 종종 self-critical, 자기를 아주 비판하는 듯한 그런 그 레슨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내면서 12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journal, 일기장 같기도 하고 diary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아주 짧은 자서전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wisdom literature, 지혜문학서라고도 하는 것이죠. The author, who is not named anywhere in the book or in the whole of the Bible, introduces a Kohelet whom he identifies as the son of David. 바로 도입부 1장 1절에서 다윗 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체를 밝히고 있는 코헬렛, 설교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진짜 네임은 그 책 내용 안에서나 또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 이름이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1장 1절에 다윗 왕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킹 솔로몬 왕이 아니겠는가. 필경 솔로몬 왕이다. 그렇게 다들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The author does not use his own voice throughout the book again until the final verses, where he gives his own thoughts and summarizes what the Kohelet has spoken. 거의 12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기까지는 그 코헬렛이라는 그 저자는 단 한 번도 자기의 his own voice,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12장 9절에 가서야 이제 정작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his own voice를 사용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도입부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런 그 declaration 자체는 물론 코엘렛 자신의 음성이기도 한 것이죠. It emphatically proclaims all the actions of man to be inherently evil, hevel, a word meaning vapor, or breath, but often interpreted as insubstantial, vain, or futile, as the lives of both wise and foolish men end in death. Vanity of vanities, all vanities,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말이 바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그 계속 되풀이되는 vanity라는 말의 본뜻인 헤벨이라는 말의 뜻은 vapor, 수증기 같은 것이고 마치 금강경에 나오는 금강경 4국의 중에 여몽환 포영이라 꿈 같고 환상 같고 수증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할 때 그 여몽환 포영 할 때 그 물거품 같다는 말이죠. vapor or breath, 숨 같다는 것이죠. 들숨 날숨 늘 한결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지만 또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죠. But often interpreted as insubstantial, 실체가 없다. vain, 텅 비었다. futile, 쓸모없다. 공허한 일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헤벨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고 emphatically 아주 진짜 진심으로 proclaims 아주 강조하면서 그 되풀이되고 있는 말 헤벨이라는 말이 바로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as the lives of both wise and foolish men end in death.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생명은 마침내 죽음이라는 것으로 end in death. 다 죽지 않느냐?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나 어리석게 산 사람이나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그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헤벨, 본뜻은 vapor, breath, or insubstantial, vain, futile,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헛일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very pessimistic, almost depressing, 아주 우울하고 사람을 염세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차고 넘치는 게 사실은 전도서, 코헬렛, Ecclesiastes 라는 소위 wisdom literature,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그 책의 또 실체이기도 한 것이죠. While Kohelet clearly endorses wisdom as a means for a well-lived earthly life, he is unable to ascribe eternal meaning to it. 물론 코헬렛 자신도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지상에서 삶을 제대로 잘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he is unable to ascribe eternal meaning to it. 그것이 어떤 영원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 wisdom이라는 것에, 지혜라는 것에 특히 딱히 eternal meaning, 영원한 의미를 ascribe,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In light of this perceived senselessness, he suggests that one should enjoy the simple pleasures of daily life, such as eating, drinking, and taking enjoyment in one's work, which are gifts from the hand of God. In light of this perceived senselessness,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무의미하다. 마치 사르트르나 까미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absurdity, 부조리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perceived senselessness.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볼 때 코헬렛은 또 이렇게까지
suggest, 제안하고 제시한다는 것이죠. One should enjoy the simple pleasures of daily life.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저 단순한 쾌락들을 즐겨라. 이것저것 지혜니 어리석음이니 따질 것이 있는가? It's all senseless. 다 의미 없는 것이다. It's all hevel. It's all futile. It's all vain. 그러니 그저 먹고 마시고 또 일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인 것이다.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일하라. 그리고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모든 것이 끝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 You should enjoy the simple pleasures of daily life, such as eating, drinking, and taking enjoyment in one's work, which are gifts from the hand of God.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사된 선물인 것이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한평생 살고 끝날 때 되면 다 vanity, hevel, 의미 없는 것이다. senseless.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사실은 코헬렛 전도서라는 책인데요. Ecclesiastes. The book concludes with the injunction. 이런 경책으로 또 이런 명령을 하면서 책은 끝내는데요.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at is the whole duty of everyone. 이 해 아래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은 없으되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책무인 것이다. 먹고 즐기고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그 모든 인간 삶의 행위라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 다만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Keep His commandments, for that is the whole duty of everyone.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책무인 것이다. 이렇게 책은 전도서라는 책, 코헬렛이라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The Wisdom Literature, 지혜문학서, 영어로는 Ecclesiastes, 회중을 불러놓고 가르친다 하는 그 책 12장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결론은 바로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at is the whole duty of everyone.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structure, summary, 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으로 썼던 이 전도서에 관련된 글을 하나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English for the Soul 이라는 칼럼의 Under the Sun, 해 아래라는 글이었는데요.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한국일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 What does man gain from all his labor at which he toils under the sun? 사람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The Book of Ecclesiastes. The Book of Ecclesiastes is words of wisdom from. 전도서는 누구로부터 나온 지혜의 말씀? 전도서라는 퀴즈 25문답, 그 25가지 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것이죠? 누구의 지혜인 것이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답은 솔로몬. 스스로 좀 안다고 치부하던 전도서. 퀴즈 결과는 간신히 낙제만 면함. 제가 25문항을 많이 틀렸던 것이죠.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what? 산개가 죽은 무엇보다 낫다?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답은 사자.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바로 9장 4절에 사람이란 산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풀어나가다가 결국 만나게 된 질문 하나. How many times is the phrase under the sun repeated in the book of Ecclesiastes? 해 아래라는 under the sun이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모두 몇 번 반복되는가? 답은 29번. 무려 29번 그렇게 강조되는 해 아래의 진실은? What does man gain from all his labor at which he toils under the sun? 사람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The words of the preacher, the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모인 회중들에게 설교한다는 뜻의 히브리어 코헬렛이 한문식 우리말로는 전도서, 곧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는 뜻,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장 1절. 그리고는 곧바로 핵심절이 등장합니다.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전도자 가라사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텅 비어 허상인 실체를 뜻하는 vanity란 말이 무려 5번 되풀이됩니다. 마치 공을 설팡한 반야심경 연불소리와도 같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Form is empty and emptiness is form. 모양은 비었고 빔 또한 모양이라. 그렇게 공의 실존을 노래하는 반야심경. 그런데 세상 해 아래 모든 걸 보고 듣고 만져보고 가졌던 천하의 솔로몬 왕께서 부르는 노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더라. What does man gain from all his labor at which he toils under the sun? 사람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전도서 퀴즈 25문답에는 낙제점을 받았지만 헛되다는 뜻의 vanity가 무려 29번 반복된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했던 터. 왜냐하면 그다지 길지 않은 전도서 12장을 정독하며 찬찬히 살피다 보면 under the sun 이란 말이 심심찮게 나옴을 감지할 수 있기에. 이미 도입부 1장 3절에서도 사람이 해 아래에서 제 아무리 애쓴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시지 않았던가.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풀던 퀴즈 항목이 서서히 단답형으로 바뀌면서 23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What is the conclusion of Ecclesiastes? 결론이 뭐냐는 건데요. 단답형이니 간단히 답하라는 것이죠. 도합 12장 222절 5579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전도서의 결론은 단 2마디. Fear God. 아니 그게 다 그렇다는 것이죠.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12장 13절에 답이 들어있답니다. Let us hear the conclusion of the whol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en. 이제 결론을 듣자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깨닫고 보니 under the sun의 헛됨을 추구하는 길은 오직 beyond the sun, 즉 해 너머에 계신 분과 통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써보았던 것이죠. English for the Soul, titled Under the Sun. 그럼 이번 시간은 위키백과에서 전하는 전도서 코헬렛, Ecclesiastes 라는 책의 그 전모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위키백과가 전하는 전도서 코헬렛, Ecclesiastes 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